요즘 우리 사회 문제 중 하나는 이 데이트 폭력이라는 겁니다. 작년에 데이트 폭력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사람의 수가 거의 10,000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해마다 이런 데이트 폭력이 또 급증하는 것도 문제라고 합니다. 데이트 폭력으로 목숨을 잃는 사람들이 1년에 100여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 데이트라는 게 참 무서운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끼리 데이트를 하면 좋은 말, 좋은 선물이 오고 가서 참 좋을 것 같은데 현실에서는 정반대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주로 힘이 센 남성이 여성에게 폭력을 행사합니다. 예를 들어 연인에게 돈을 좀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상대방이 그걸 들어주지 않으면 폭력을 행사합니다. 사랑이라는 걸 빌미로 해서 뭔가 요구하고 들어주지 않으면 폭력을 행사하는 이런 것을 우리가 사랑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요즘 사랑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이런 데이트 폭력에서도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데이트 폭력은 헤어질 때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서로 사랑하면서 만났으니까 사랑하면서 헤어지면 더 좋을 텐데 그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못된 남자가 헤어지자는 여자의 요구를 거절하고 계속 따라다니고 계속 괴롭히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남자를 만나면 평생 헤어지지도 못하고 그 사람의 노예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다 보니까 인터넷 공간에서는 안전하게 이별하는 법 이런 게 떠도옵니다. 근데 그 방법이라는 게 좀 슬픈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 헤어지자고 할 때 내가 불치병에 걸렸다, 우리 집안이 망했다 이런 거짓말을 하는 게 한 가지 방법이라고 합니다. 큰 돈을 빌려달라고 한다거나 좋은 차를 사달라고 한다든지 상대방이 들어주기 힘든 그런 큰 요구를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갑자기 살을 찌우거나 남자친구가 싫어하는 일을 일부러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요즘은 친구를 사귀는 것도 어렵지만 또 헤어지는 것도 참 어려운 슬픈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일이 참 좋은 일인데 그걸 빌미로 해서 한 사람에게 지나치게 집착하는 것은 본인이나 상대방을 다 힘들게 만듭니다. 물리적인 힘이 없어서 폭력을 가하지는 못하지만 상대방에게 너무 집착함으로써 상대방의 말 한마디, 행동 한마디에 너무 신경 씀으로써 폭력 못지않게 상대방을 힘들게 하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재물에 지나치게 집착하면 그것은 재물을 많이 소유하는 것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런데 그 재물에 대한 집착 때문에 재물을 많이 소유하는 사람은 결코 행복하게 살지 못합니다. 그 재물에 대한 집착 때문에 재물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에 대한 집착이 강하면 앞에서 말한 대로 이런 데이트 폭력과 같은 방식으로 표현되고 또 결혼한 사람들 사이에서는 의처증이나 의부증 이런 것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에 대한 집착은 자신이나 상대방을 다 구속하고 억압하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없습니다. 상대방을 정말 사랑한다면 상대방을 자유롭게 해주고 상대방이 혼자 있을 시간도 많이 주어야 합니다. 자기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인과 떨어져서 혼자서도 잘 지낼 수 있어야 합니다. 혼자서 행복하게 시간을 보내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때에도 행복한 시간을 보내지 못합니다. 부부관계처럼 아주 가까운 사이에서도 서로 떨어져서 혼자서 행복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어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어떤 사람을 놓아주는 일 또는 풀어주는 일 참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애굽 황제 바로 또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을 놓아주지 못함으로써 이스라엘 민족에게 집착함으로써 더 큰 비극을 당하고 맙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묵상한 대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내보낼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애굽 왕 바로는 그 요구를 듣기는커녕 이스라엘 민족을 더 학대했습니다. 그러자 애굽에 많은 재앙이 일어났습니다. 그 중에 마지막 재앙은 애굽의 모든 집안의 맏아들과 가축의 첫 새끼가 죽는 재앙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 민족이 첫 유월절을 지키는 그 밤에 애굽 모든 집안의 큰아들이 죽는 재앙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큰아들이 죽는 재앙이 일어나니까 애굽 황제뿐만 아니라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더 이상 붙잡아 둘 수 없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계속 붙잡아 두면 애굽에 계속 재앙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날 밤에 당장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애굽을 나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던 첫 유월절을 지키던 그날 밤에 이스라엘 민족은 아주 급하게 짐을 싸서 애굽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애굽을 나가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애굽 사람들은 잘 가라는 표시로 선물까지 챙겨 주었습니다. 그만큼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빨리 애굽을 나가기를 바랬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내보내야만 그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애굽이 주인 노릇하고 이스라엘은 노예 노릇하는 이런 불의한 관계가 청산되었습니다. 어느 한 민족이 다른 민족을 지배하고 착취하는 것은 결코 좋은 일이 아닙니다. 이런 관계는 진작에 청산이 되어야 했습니다만 재앙을 겪고 나서야 이런 일을 하게 된 것은 참 아쉬운 일이었습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을 떠나게 되었고 그 후로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시키던 일을 이제 스스로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사실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막상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그게 마음에 내키질 않았습니다. 애굽 왕 바로는 이스라엘 민족이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마음이 바뀝니다. 그들을 노예살이에서 놓아주는 것을 도무지 용납하지 못하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추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붙들어다가 다시 노예로 부려먹으려고 그런 것입니다. 당시 애굽을 나간 이스라엘 민족의 수가 60만이라고 하니까 이 많은 사람들의 몸값을 돈으로 환산하면 정말 천문학적인 금액이 됩니다. 애굽 황제 바로는 그걸 놓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붙잡아두려고 애를 씁니다. 그렇게 큰 재앙을 겪고 나서도 그 욕심에 눈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완악해져서 이 재물과 사람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을 놓아주지 못하고 보내주지 못함으로 애굽에게 더 큰 재앙이 닥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붙잡으려고 쫓아온 애굽의 군대가 모두 홍해 바다에 빠져 죽고 맙니다. 애굽의 황제는 자신들의 군사력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충분히 붙잡아 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역시 그들을 따라오는 애굽의 군대를 보고 심히 두려워하고 그리고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애굽의 군대보다 강한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그 갈라진 바다로 이스라엘 민족은 건너가게 하시고 애굽의 군대는 그 홍해에 빠져 죽게 만드셨습니다. 자신의 군대의 힘만 믿고 이스라엘 민족을 붙잡아 두려고 했던 애굽 황제의 시도는 결국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많은 군사들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붙잡아서
계속해서 이익을 얻으려고 했던 그런 일은 실패하고 오히려 더 큰 군사적인 손실을 잃고 말았습니다. 애굽은 40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부려먹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큰 이익을 보았겠습니까? 그걸 생각하면 후한 임금까지 계산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내보내는 것이 마땅했습니다. 그런데 욕심에 눈과 마음이 어두워짐으로써 이스라엘 민족에게 계속 집착하고 그 집착 때문에 그들은 더 철저하게 망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묵상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노예살이를 하며 고통을 당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스라엘 민족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키기로 하셨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풀려나야만 그들이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을 실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그렇게 해야만 애굽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나 애굽을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나가는 것이 좋은 일입니다. 애굽 입장에서도 이스라엘 민족을 풀어주는 것이 자신을 위해서나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나 좋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애굽이 그런 좋은 일을 마다했기 때문에 결국 재앙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각 사람이나 각 민족이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함께 만날 때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러한 뜻을 거역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집착하거나 다른 사람을 자신의 것처럼 여기고 부려먹으려고 하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런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사람들을 잘 놓아주어야 합니다. 얼마 전에 혹성탈출 종의전쟁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이 영화는 제목 그대로 사람과 원숭이의 전쟁 이야기입니다. 예전에 나온 혹성탈출이라는 영화는 원숭이들이 주인 노릇하는 세상에 사람이 와서 고생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영화의 주인공은 자신이 지구가 아닌 어떤 다른 행성에 와 있는 줄 알았었는데 마지막 장면에서 자신이 있는 곳이 지구라는 사실을 깨닫고서 이제 오열을 하면서 그 영화가 끝이 났습니다. 이제 그 뒤에 나온 혹성탈출이라는 이 제목의 영화들은 그 인간과 인간의 문명이 망하고 원숭이가 지배하는 세상이 되는 그 과정을 설명하는 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제약회사에서 치매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그 약물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그 약물을 원숭이에게 투입해서 임상실험을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인간하고 똑같은 지능을 가진 원숭이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수가 점점 많아집니다. 또한 반면에 약을 만들고 원숭이를 대상으로 실험하는 중에 생겨난 이상한 바이러스 때문에 인간들은 점점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바이러스를 견뎌낸 소수 인간들만 이제 살아남는데요. 살아남는 인간들과 원숭이들이 전쟁을 시작합니다. 근데 그 영화를 보면서 마음이 계속 불편했습니다. 그 원숭이들이 사람을 이기는 영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원숭이와 사람이 싸우면 사람 입장에서 당연히 사람을 응원해야 하는데 사람 응원하는 마음은 하나도 없고 오히려 원숭이가 이기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그 영화를 봤고 그런 저를 생각하니까 또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원숭이의 리더인 시저라는 원숭이는 한결같이 사람들과 평화롭게 지내고자 했습니다. 반면에 대령이라고 불리는 인간의 리더는 계속해서 원숭이하고 싸우고 원숭이를 죽이려고만 했습니다. 그런 중에 원숭이의 리더인 그 시저의 가족까지 살해합니다. 그런데 시저는 그런 대령을 용서합니다. 반면에 인간들은 불신과 증오에 사로잡혀 있다가 내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내분 때문에 서로 싸우다가 서로 죽이고 그래서 결국 사람들은 사라지고 원숭이들의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영화 대사 중에 기억에 남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그 대령을 용서한 원숭이의 리더 시저의 말입니다. 자기는 인간하고 싸우지 않고 자기 내면에 있는 증오와 싸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시저는 자신 안에 있는 그 증오를 이겨냄으로써 결국 인간과의 싸움에서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시저는 원숭이를 죽이러 온 인간들을 포로로 잡고도 그 포로들을 그냥 살려보냈습니다. 자신의 가족을 죽인 그 인간의 리더 시저를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그냥 살려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놓아주고 풀어주고 살려준 것이 결국 승리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용서하고 놓아주는 것이 증오보다 훨씬 더 강한 힘입니다. 오늘 읽은 신약의 말씀은 용서에 관한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선생님, 형제가 저에게 죄를 지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넉넉하게 7번 정도면 되지 않겠습니까? 7번 용서한다는 것은 이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참 어려운 일입니다. 한두 번은 모를까? 어떻게 7번을 용서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베드로 입장에서는 정말 극단적으로 많은 수를 제시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더 극단적인 수를 제시하십니다.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 숫자로 하면 490번을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곧 끝까지 용서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용서를 강조하시기 위해서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많은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그 탕감받은 기쁨, 즐거움으로 그에게 빚진 사람들을 너그럽게 대하며 살아가면 좋았을 텐데 그 사람이 자신에게 얼마 안 되는 빚을 진 사람을 만나서 그에게 빚독촉을 하다가 결국 망하고 말았다는 비유입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결국 망한다는 것이 그 비유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놓아준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을 계속 붙들고 사는 것이 됩니다. 자신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계속 그 사람을 미워하고 복수할 날만 기다리며 사는 것은 그 사람을 계속 붙들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람을 붙들고 있으면 그 사람 때문에 늘 증오에 미움에 사로잡혀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용서하지 못하면 그 사람에게 사로잡히고 증오에 사로잡혀 살게 되고, 그 때문에 자기 자신의 마음이 상하고 자기 자신의 인생을 망칠 수도 있습니다. 용서해야 어떤 사람으로부터 또 미움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습니다. 용서하지 못해서 원수 같은 사람에게 평생 사로잡혀서 평생 미움 속에서 사는 것은 참 불행한 일입니다. 너 같은 놈은 죽어도 용서 못해 라고 말하는 것은 그런 놈에게 평생 사로잡혀 살겠다는 뜻이고 평생 미움에 사로잡혀 살겠다는 뜻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 사람들을 잘 놓아주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사로잡고 살아가는 것이나 어떤 사람에게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용서를 통해서 어떤 사람을 놓아줄 수도 있고 또 그 사람으로부터 해방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일깨워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용서받은 사람답게 용서하며 사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풀어주심으로 우리를 자유로운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아무에게도 무엇에게도 구속받지 않는 사람으로 살게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풀어주신 하나님께 이런 은혜에 보답하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들이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용서는 나에게 죄를 지은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미움으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 나 자신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자유롭기 위해서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용서하는 것이 손해라거나 억울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는 평생 증오의 노예로, 사람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사람들의 손에 놓아두지 않으시고 그들을 해방시키셨습니다. 더 이상 사람의 노예로 살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을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시키시고 우리를 그 어떤 세력도 지배하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당신의 은혜 안에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운명은 어떤 사람이 아니라, 어떤 세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제 아무리 못된 사람이라도 그가 우리를 어떻게 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사로잡혀 살아야 합니다. 사람에게 붙잡히지 않고 사람을 붙잡아 두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에게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롭게 된 성도 여러분, 욕심이나 증오에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사람에게도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주신 이 용서의 권능으로 사람들을 놓아주십시오. 미움과 사람으로부터 해방되십시오. 그래서 늘 자유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노예살이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를 모든 억압으로부터 해방시키시는 하나님, 주님의 은총을 힘입어 우리를 억압하는 모든 세력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억압하는 세력에게 붙들려 살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총을 힘입어 항상 소망 가운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모든 세력으로부터 해방시키시고 또한 죄 용서의 권능을 행사하며 살게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다시는 사람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증오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주님의 영광스러운 자녀임을 늘 확인하고 혼자서도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게 하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너그러운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에 응답하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